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은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까지 반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절씩.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미아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온전케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선한 일을 행하라고 하는 것은 타 종교인들처럼 복받고 칭찬받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의 결과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압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복신앙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은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에스더 기도운동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만 누릴 수가 없기에 지금도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지만은 부를 수 없는 우리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우리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기도를 쉴 수가 없습니다. 저는 2년 전부터 한국대한교육기관연합회 이사장으로서, 그리고 전국에 있는 기독교 대안학교 연맹 이사장으로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길러내고 기도의 용사로 키워내기 위한 이런 기독교 대안학교 운동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20년 넘게 달려왔는데, 참으로 다음 세대를 우리가 준비한다면서도 막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기보다는 영어와 수학과 일반 학과목을 더 잘 가르쳐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좋은 직장, 좋은 대학에 가도록 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이것은 다른 차원에서는 한편 죄입니다. 죄. 실제로 성경을 더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게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그냥 이론적으로만 생각하고 실제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는 적용을 못하는 것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꿈 중에 하나는 성경이 모든 학교에 가르치는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이것을 말씀을 종종 드리면 성경을 배우자고 하는 데서는 동일하지만은 막상 성경보다는 영어 수학 과목에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성경 지식은 모자라도 별로 문제를 삼지 않으나 영어 성적과 수학 성적이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여서 고액과외를 찾기 시작하고 잘 가르치는 학원을 찾아다니는 것이 지난날의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이 어떤 철학, 바꿀 수 있는 책들은 세상에 많습니다. 좋은 책들 읽으면 생각이 바뀔 수가 있고 또 개인의 철학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을 바꿀 수 있는 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고 인간의 본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책은 바로 성경책입니다. 이와 같이 근본적인 우리 인간의 본성, 타락한 우리들의 모습, 우리의 캐릭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경책을 많이 공부하기보다는 우리는 세상, 책, 철학, 공부에 너무나도 많이 시간을 보내거나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국내외적으로 계시면서 자녀들의 학업을 위해서 영어과외, 수학과외, 과학과외 여러 가지를 많이 시켜보았고 심지어는 체육에서도 골프도 과외시키고 다른 특정 경기대에서도 과외를 많이 시켰는데 성경을 과외시켜본 적이 계십니까? 내 자녀가 성경을 정확하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알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강도사님이나 신학생들 불러가지고 성경을 과외시킨 사람이 있을까요? 잘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속이 시원한 아주 말씀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는 다른 거 공부 안 해도 좋습니다. 목사님 학교에서 66권 성경만 잘 배울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야, 이런 분이 계시는구나 싶은 거예요. 실제로 성경을 집중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분이 계시구나.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게 되니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You diligently study the scripture.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해라. 우리 한글 개혁 성경에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상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표현인데 영어 표현에는 너는 부지런하게 성경을 공부해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지런하게 성경을 공부해라. 그런데 이렇게 기도 운동을 하시거나 사역자들이나 특별히 성경 훈련 받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해야만이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아서 주의 음성을 들어서 가야 된다는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한 번은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주일날도 주일학교 한 번 하는 것으로 신앙교육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 애들은 완전 망칩니다. 지금 스마트 시대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자녀들 손에 휴대폰 때문에 얼마나 집안마다 전쟁을 많이 치릅니까? 어떤 부모님이 표현했습니다. 자기 자녀를 보니 휴대폰을 가지고 늘 사는데 여러분 휴대폰을 가지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휴대폰에는 너무나도 죄악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아이가 타락해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저한테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에게는 이 휴대폰이 막입니다. 그 아버지는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불러서 공부를 시키고 교육을 시킬 때에 주신 마음이 이 시대는 얼마든지 사상은 변하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공부를 해도 하나님이 최신 뉴스를 다 알려준다고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을 해지하고 휴대폰을 그냥 반납이 아닙니다. 휴대폰을 해지하고 그리고 아예 없애버리고 그리고 불러서 공부를 시키라고. 그랬더니 어떤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요즘 그래도 서로 연락을 해야 되는데 SNS 계정이 없고 페이스북이 없고 인스타그램이 없고 카톡이 없으면 아이가 사회생활에 뒤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성경 말씀을 읽지 못하고 성경을 몰라서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영적으로 어두워졌지 휴대폰 기계 컴퓨터 못 쓴다고 시대에 뒤떨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과학을 스마트하게 빨리 발전시키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을 잘 알아라고 과학기기 문명을 잘 사용하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지 자기 영혼을 타락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들도 가끔씩 보게 되면 한번
그 동영상이나 유튜브나 들어가게 되면은 성경을 읽을 때는 1시간 읽으면은 그렇게 잠이 잘 오고, 어떤 분은 성경 읽을 때 성경이 수면제라고 말씀할 정도로 읽어지지 않은데, 이상하게 휴대폰을 붙들고 밤새 게임을 하거나 휴대폰에 있는 게임을 가지고, 어른들은 특히 좋아하는 거 고스톱을 치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게임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거기다가 10대 어린 남자 친구들은요, 이 동영상이, 이 포르노 같은 거는요, 정말 그냥 애들의 영혼을 그냥 완전 파먹습니다. 날 샌 줄 모릅니다. 우리는 철야 기도할 때 그나마 애수도 기도 운동이 있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도 운동을 일으키니까 3시간, 4시간, 5시간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게 되는데, 이 매스미디어에 한번 빠져들게 되면은 이틀, 3일 밥을 안 먹어도 그 재미는 얼마나 죄악의 즐거움은 큰지, 그는 잘 견디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왜 그렇게 못하는지 사단이 그것을 노리는 겁니다. 시편 40편 8절에 보게 되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야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도 통일을 준비하고 세계 선교를 준비하고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니까 재림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해서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데, 주님의 뜻을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하고, 시편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을 즐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어떤 사람이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과연 이 세대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오늘 이 시간에 국내외적으로 참여하신 모든 여러분들은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하고 즐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심중에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열심히 알아야 되고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과 함께 현재 한국 교회와 한국 안에 있는 우리 청소년 실태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교육이 무너진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일인데, 무엇보다도 이제 공교육은 2004년도 대강고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 학교 안에서 특히 사립학교에서는 이 종교 편향 금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이들을 기독교 학교에서도 성경을 가르치기가 힘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본인이 직접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다음에는 아이를 불러다가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바꾸려고 해도 바꾸기에 너무나도 힘이 드는 거예요. 또 하나 문제는, 고등학생들이 과학책을 딱 열면은 진화론이 나오는데 빅뱅이 나옵니다.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열심히 주일학교 때 열심히 훈련받았던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그 과학교과서를 펴들고 진화론 수업을 받게 되게 되면은 그것이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잃어가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된 하나님의 귀한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만의 교육을 하자. 그래서 21년 전부터 이 대한교육에 관한 법률을 준비를 해가지고, 그래서 마음껏 이와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장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해오던 그런 가운데에 작년에 12월 9일 날 21대 국회에서 한 크리스찬의 집사님 국회의원을 통해 가지고 대한교육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어졌습니다. 한 해에 학생들이 5만 명씩 공교육에서 이탈합니다. 그 친구들이 약 30에서 35명 정도가 밖에 나와 있는데, 이 학생들이 그렇다고 모든 대안학교에 가서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2만 명, 3만 명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 우리 청소년들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친구들을 행방도 잘 모릅니다. 이 쓰러져 가고 어두워져 가는 이 친구들을 붙잡아서 기도해서 주님의 일꾼들을 길러야 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이 어디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각 교회가
이런 친구들을 다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이 작업이 필요하게 되는데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런데 고맙게도 이번에 이와 같은 법률안이 통과가 되어져 가지고 이제 각 교회에서 자기 교회 학생들을 합법적으로 성경을 교육하면서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 군사로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또한 기도의 결과인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이 아이들을 이제 가르쳐 가야 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성경을 어려서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나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이 아이들을 언제부터 성경을 가르쳐야 되냐면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육을 하게 될 때는 다 커서 어른을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쳐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야 될 책임이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 디모데에게 말을 하기를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런데 너는 누구에게 배웠느냐? 너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 가만히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손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어디에서 배우며 어디에서 성경을 또 지도를 받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일날 한번 교회에서 딱 성경 가르치는 것 말고는 나머지 6일 동안은 학교에서 무신론적인 그런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엇을 얼마만큼 먹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르지 않습니까? 주일 한 번만에 가르치는 그 1시간의 신앙 교육으로는 우리 아이들을 영적인 군사로 남북 통일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군사로 기르기에는 너무나도 역부족이에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해외에 계시든 국내에 계시든 어디 계시든 적어도 우리 교회 출석하는 우리 아이들은 우리 교회가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그런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아이를 주일만 교육시킬 것이 아니라 평일에도 이 아이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킬 것을 우리는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로 이것이 이제 모든 기독 대안학교들이 목표를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들을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그래서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이제 정말 이 세상이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많은 제도들로 가득 찬 바로 이 자리를 이와 같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우리가 배우게 될 때에 성경이 어디까지 우리를 다스리느냐 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16절에 보게 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실질적으로 성경은 사람이 지은 책이 아니고 성령의 영감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책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는 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해라 성경을 연구해라 할 때는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님의 지혜로 깨달아 알 수 있게끔 우리는 그분을 의탁하는 겁니다. 제가 22년째 대안학교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운동을 하면서 놀라운 여러 가지 역사와 기적들, 이 간증들이 많습니다. 한 학생이 너무나도 이 코로나가 되게 되니까 작년 한 해 동안에는 19년도와 20년도에는 일반 공교육에서도 아이들을 학교에서 대면 수업하기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 현상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지만 이 온라인 줌을 켜놓고 몰래 게임하면서 출석만 체크하고 그렇게 해서 눈속이 많은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학력은 저하가 되고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떤 부모님이 보게 되니까 자기 자녀가 학교는 가지는 못하고 집에서는 컴퓨터에 앉아있고 그러니 실제로 공부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 남은 시간에 부모님이 다 일하러 나가시고 혼자 남아가지고 이 아이가 독립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거나 기도하는 그런 아이도 아니고 이런 친구를 이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새벽부터 새벽 기도하는 그런 학교가 있다는 것을 들으시고 저희 학교에 보내신 거예요. 저희 학교는 의무적으로 학생들이 우리 에스더 기도운동의 날마다 천리하기도 하는 것처럼 저희 학교 학생들은 매일 새벽 기도를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10대 청소년들이 새벽 기도하는 그런 학교나 교회가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보통 잠을 자면 12시 넘어서 잡니다. 과외를 하거나 놀거나 또 게임하다 보면 새벽 1시, 2시에 잘 때도 많습니다. 저희들은 철저하게 이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6, 17절 이 말씀을 쫓아가지고 저희들은 9시 반 되면은 8시 반에 마지막 마무리 기도를 하고 9시 반이 되면은 이 불을 끄고 자자 그럽니다. 10대 때는 한참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일반 세상에서는 4시간 자면 대학 떨어지고 3시간 자면 합격한다. 이런 이상한 논리로 청소년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잠을 줄여서 무슨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학문을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수고를 합니다. 저는 반대로 얘기합니다. 잠을 많이 자는 친구들은 합격할 것이고 잠을 적게 자는 친구들은 떨어질 것이라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걱정을 해요. 아,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그럼 잠을 많이 자면 공부를 언제 합니까? 불안하죠. 남들은 전부 다 학원이니 그 다음에 과외니 하고 있는데 우리 애들은 전혀 학원도 가지도 않고 과외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또 작게 읽는 것도 아니고 아침 새벽 기도 때 4장, 저녁 기도 때 4장, 하루에 8장 읽고 그리고 중간에 보면 자주 기도회도 있고 하는데 우리 아이는 언제 공부하죠?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성경은 오늘 말씀해 보게 되니까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을 알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 대한 장래를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끌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다른 과목을 좀 작게 공부하면은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불안한 마음은 누가 주는 걸까요? 부모님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여서 나를 행하게 하고 나를 온전하게 만드는 그런 경험이 없거나 적다 보니까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이 학교를 찾아와서 입학을 상담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힘듭니다. 저희들은 새벽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아이도 인상이 조금 변합니다. 왜 5시 반 새벽 기도 하려면 5시, 적어도 5시 움직여야 되는데 저희들은 보통 4시 반 되면 움직이거든요. 딱 씻고 그리고 성경을 미리 4장을 읽어야 됩니다. 한글 2장, 영어 2장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똑같이 읽었던 그 성경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또 30분 정도 30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 어떤 부모님들 볼 때는 우리 아이가 무슨 전도사 수업 받는 것도 아니고 신학대학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새벽 기도는 사역자만 새벽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녁 기도는 사역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기도해야 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든지 부모님이든지 할아버지든지 할머니든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무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도 기도해야 됩니다. 대화를 하는 중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은 유전과 환경이라는 2가지 조건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을 자꾸 만들어주려고 애를 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좋은 유전을 이어받도록 그래서 우리는 결혼 생활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 2가지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가 환경도 좋지 못합니다. 유전자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공부를 못한 분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시골 출신입니다. 그럼 그렇게 태어난 자녀는 일반 교육적으로 다가서면 우리 아이는 이 세상의 실패자입니까? 세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3장 15절, 16절, 17절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비록 태어난 것이 내가 아버지 얼굴을 모르고 태어나거나 내가 엄마 얼굴을 모르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우리 가정이 불안한 환경이었다 한다 할지라도, 또 내가 유전적으로 별로 좋지 않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유전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지혜를 주셔서 이 아이를 키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을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을 갖추게 함인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이 아이가 처음에 올 때는 짐도 빨리 못 싸가지고 젖은 옷을 그대로 담고 가져와가지고는 새벽기도 하니까 굉장히 얼마나 힘들겠어요. 도망가려고 몇 번 그랬습니다. 2주 동안은 적응하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놔둡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소 때 그냥 생활이 늦게 잠자고 새벽에 잠자다가 아침 여러분 4시 반 5시 일어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어떤 한 학생은요, 중학생인데 게임만 1600시간 했답니다. 여학생입니다. 여학생. 여러분 자녀들, 우리 아이는 그래도 나와 함께 교회 출석하니까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거야. 너무 착하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대화가요, 목사님 앞에서 대화가 다르고, 선생님 앞에서 대화가 다르고, 부모님 앞에서 대화가 다르고, 친구들하고의 대화가 다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대화의 수준이 우리 아이들에게, 요즘 애들이 언어를 써버리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예, 특히 이 휴대폰을 가지고요, 이상한 말 쓰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특히 이 부모님들은 이 못 알아들어 가지고 여러분 참으로 그야말로 우스갯소리로 꼰대 취급받을 때가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게임을 1600시간 했던 그 여학생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꾸준하게 성경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매일 조금씩 천천히 잘 먹는 게 낫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뷔페 가서 잘 먹는 게 낫습니까? 건강을 위해서라도. 예, 매일매일 조금씩 소식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먹는 음식이 우리 몸의 건강에 도움이 되시되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도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거나 공부하거나 연구하거나 듣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엉뚱한 일에 시간을 진짜 많이 낭비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요즘 이 미스터 트롯 케이팝 해가지고 이 방송에 나오는 트로트 노래 쭉 빠져가지고 좋아가지고 찬송가를 불러도 모자랄 저와 여러분들이 이 TV에 요즘 유행하는 케이팝 부대 가지고 노래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게 싹 휩쓸려가지고 나도 전부 다 넌 할 것 없이 나는 보컬하겠다, 나는 실용음악 하겠다, 그러니까 가는 친구들이 사실 무진장 많습니다. 다시 좀 돌아와가지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1600시간 했던 이 친구가요 3개월을 딱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새벽 기도부터 저녁 기도까지 하나님 말씀 읽고 차분히 이렇게 공부하고 읽다 보니까,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잘 논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디 왔다 갔다 좋은 일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꾸준하게 마치 좋은 영양제를 섭취하듯이 그렇게 꾸준하게 말씀을 먹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성령님께서 이 아이가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학생도 그렇고 한 남학생도 그렇고 자기도 자기 자신이 변해가는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나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사람의 거듭남도 그렇습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거듭난지 모르지만은 어느 순간에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한 것이 믿어지게 되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그 축복을 하시던 것이 믿어지게 되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는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그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어떻게 깨닫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변해는 자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랬던 친구 한 명이 CTS 방송국에 나와가지고 마이크 온이라는 방송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변했는지 중학교 3학년 여학생입니다. 그 학생이 그렇게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얘기할 때까지는 우리 학교 학생이면서도요, 제가 그 학생이 그렇게 게임에 1600시간 빠졌다는 걸 몰랐습니다. 여러분, 말이 1600시간이지 게임 하루에 10시간씩 했다 치면은 며칠입니까? 하루에 10시간씩 게임했다 칩시다. 그럼 며칠입니까? 그렇죠. 1년에 반 아닙니까? 1년에 반. 그러면 낮에는 학교 가면 어떻게 하죠? 학교 가서는 잘 주무시는 거예요. 집에 와서는 10시간씩 게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정된 아이들은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부를 시키게 되니까 그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이 새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남학생은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이 말씀을 읽고 계속 훈련을 받다 보니까 몸무게가 3자리였거든요. 3자리. 몸무게 3자리면 대충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자리 훈련 받다 보니까 몸무게가 2자릿수가 되게 되는데 2자리 숫자도 9로 시작되는 두 자리가 아니라 8자로 시작하는 2자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도 어느새 그렇게 빠진지 몰라요. 왜냐하면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또 운동장 한 바퀴 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또 우리 어머님들이 해주는 이 조미료 없는 음식을 먹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영육간에 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니까 자리가 잡혀지면서 성경을 깨달아 알기 시작하는데 이 친구가 전국에서 하는 성경 암송대회를 나갔습니다. 성경 암송대회를 나갔는데 1등 하면요. 그 대회는 굉장히 큰 대회입니다. 1등 하면은 거기 1등, 2등, 3등 정하지 않지만 생명상. 그래서 성경 암송 생명상 300만 원. 2등 믿음상 작년까지 210만 원. 소망상 70만 원. 여러분 옛날에는 성경 암송대 하면은 상금이 5만 원, 좀 많으면 10만 원입니다. 지금은요, 이 대회를 주최하시는 분들이요, 정말 다음 세대를 키워보자 싶어가지고 장학금을 확실하게 내놓가는데요. 저는 그분 이름도 모르는데 그 단체도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몰라요. 얼마나 훌륭한지. 거기서 암송을 잘 하면서 소감문을 잘 쓰는 친구들은요, 신앙적 고백가 묻어지는 그런 글을 쓰는 친구들에게는요, 한동대학교 총장님이 총장상을 줍니다. 다른 대학교도 창신대학교도 창신대 총장상을 줍니다. 이 총장님들이 보니까 이건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말씀으로 훈련시키는데 그냥 암송이 여러분 몇 구절이 아닙니다. 성경을 그냥 통째로 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렇게 3자리 못 먹였던 이 친구가 1년도 되지 않아가지고 이 암송대에 나가겠다고 본인이 변화가 되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이 아이가 그렇게 변해간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다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같은 신앙인이지만은 내 자식이지만은 요즘은 내 자식이 아니고 어떤 때는 우리 심하게 표현해주고 괴물 같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말도 듣지 않으니까. 그러니 신앙생활은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직분 가지고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 일꾼이고 내가 집사인데 나는 교회 봉사를 잘하는데 우리 아이는 영 엉뚱한 길로 가고 있어. 그래서 자식 얘기 나오게 되면은 전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부끄러움을 끼쳤던 그 아들이 이 성경을 꾸준하게 읽고 듣고 훈련받고 그런 건데 암송대를 나갔는데 그걸 2등 안에 2등상을 해가지고 상금을 올해부터는 210만 원을 2명 나눠가지고 이제 110만 원, 101만 원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거기에 2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당신 자녀가 변해간 거는 맞기는 맞는데 그게 너무 빨리 오게 되니까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그냥 펑펑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국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들 선포를 하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부터라도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여기 우선순위 두지 말고 내가 목사님에게 부탁하든 강도사님에게 부탁하든 전도사님에게 부탁하든 신학생에게 부탁하든 나는 우리 아이들 정말 내가 성경을 제대로 공부시키거나 과외를 좀 시켜야 되겠다. 근데 과외 시킬 때 공짜로 시키려 하지 마시고요. 신학생들 불러가지고 여러분 영어 수학 과외하는데 보니까 비쌉디다. 기본이 50만 원, 1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 과목들은 돈을 그렇게 들이면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제대로 배우는데 여러분 성경이 몇 권입니까? 66권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권당 한 권 뜰 때마다 100만 원씩 과외비만 줘도 얼마나 잘 가르치고 잘 배우겠습니까? 그러면 6,600만 원 과외비가 들겠네요. 여러분 제가 감히 도전합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66권만 잘 배우고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이 내 자녀를 요셉처럼 전 세계 국무총리로 사용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대답하셔야 됩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만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만 깨달아도 아니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내 자녀는 하나님을 쓰신다. 그래서 제가 종종 질문합니다. 요셉이 하버드 대학 나왔습니까? 요셉이 이집트 대학에 최고 좋은 대학 나왔습니까? 요셉은 일찌감치 17살 때에 대안학교 아닌 대안학교로 갑니다. 자기 고향에서는 학교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자비로 못 가니까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으로 형들을 통해 가지고 팔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갔는데 입학한 학교가 어디입니까? 이집트의 네노라는 바로왕 다음에 최고의 권력자인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환경을 하나님께서 환경을 희한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요셉은 계속해서 집에서 뭘 배워왔습니까?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아들아 저 하늘을 보아라.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란다.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통해서 우리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라고 말씀하셨다. 우리 민족을 들어 쓰신다고 했다. 아들아 너가 믿고 의지할 것은 살아계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계속 들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가도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하는 일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그런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갔으니 이집트에 팔려간 우리 요셉은 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꾸준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 그 유혹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유혹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또 누명을 뒤집어 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니라. 이 말씀이 딱 들었게 되니까 누명을 써도 원망하지 않고 당당하게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감옥도 어떤 감옥입니까? 높은 사람들이 갇히는 감옥입니다. 희한하게 감옥에서 2년간 또 훈련시켜요. 그런 멋진 대안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10대 자녀들에게 이 가슴에 박혔으면 요셉이 그때 가게 될 때 그때 나이가 17살입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살다가 또다시 감옥에 갔을 때가 이제 그때 20살, 21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훈련 과정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셉 자신도 내가 이렇게 훈련받으면 총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나 꿈꾼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서 분명히 무엇인가 하실 것이다. 그러니 그는 믿고 이 약속 말씀 붙들고 가게 되는 것이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한 번도 요셉을 특별하게 교육시키기 위해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교육시키지 않았습니다.
유학 보내기 위해 가지고 따로 뭐 재산을 모은 것도 없어요. 희한한 방법을 하나님 보내가지고 훈련시키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요셉 속에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계속해서 메시지.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귀족이고 왕족이고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어릴 때부터 훈련받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내 몸을 성령님이 거하시는 이 거룩한 성전인 내 몸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나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기 위해서 바벨론 왕이 내려주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내려주는 그 음식 왕의 짐이 포도주 나는 거부하겠다. 왕의 환관적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런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먹지 않겠다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를 열흘간 우리는 물과 채식을 할 테니까 테스트를 해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한 아이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때가 되면 큰 힘을 쓰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전국 그리고 해외에 계신 여러분, 우리의 책임은, 저와 여러분의 책임은 다음 세대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는 잘 양육시켜서 바쳐드려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교육을 잘 받았든지 그렇게 열흘 동안 물과 채소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왕의 진미를 먹었던 다른 친구들보다 얼굴이 더 좋은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 믿음을 선포하는 그 순간에 다니엘서에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학문을 주시며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며 지혜와聰明을 더해 주실 때에 다니엘에게는 그 바벨론은 모든 술객과 박사들보다도 지혜가 10배나 더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은요, 다니엘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에 들어와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성경은 어떻게 된 책이라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지은 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여기 혼도 찌르고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세상적인 학문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가 좋은 책을 읽으면 생각은 조금 바꿀 수가 있고 내가 조금 다른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나를 바꾸는 책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이 본성을 되찾아게 하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냥 말씀을 하시면 되지. 왜 성경을 줬느냐고. 여러분 정말 질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글러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듣고 그때는 은혜를 받으나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글로 주신 거예요. 책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 변치 않고 살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경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성경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이 나를 부자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잘 살게 만들 것이다. 이 기복신앙이 잘못 들었게 되면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전도서 2장 26절 마지막 절을 말씀을 보게 되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딱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그러면 이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고 했을 때 그 지혜와 지식은 도대체 어떤 지혜와 지식인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이단이 교회에 들어오고 자유주의 신학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자꾸 읽고 공부하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곧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러니 성경을 공부하라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감춰졌기 때문에 그것을 캐내기 위해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내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같이 성경 읽고 어떤 때는 성경을 하루 종일 읽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성경을 하루 종일 성경만 쓰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읽고 쓰는 게요. 이게 영적인 일이다 보니까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성경 읽을 때는 괜찮은데 성경을 딱 쓰자 그러면요. 조금 쓰다가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탄이 마귀가 그 사람의 적당한 수준대로 끌고 가는 일이 많습니다. 대단 너는 여기까지만 해라. 여기까지만 해라.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거나 쓸 때는요. 여러분 끝까지 가서 마지막으로 점을 딱 찍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에 끝까지 기도했을 때에 마지막 기도 다니엘이 3주간 열심히 금식 기도했을 때 마지막 날에 하늘의 응답이 내려오는 것처럼 이미 기도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려고 했지만은 바사 국군이 막아버리고 사탄이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 성경을 읽고 쓰는데도요. 마지막에 점 딱 맞출 때까지 이 사탄은 얼마나 방해한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사탄도 알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게 되는 거죠. 이 일을 10대 때부터 아이들이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손녀들을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찬송을 들려주고 창세기부터 얘기를 들려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어렸을 때 들어가던 그 말씀이 어느새 내 속에 영혼의 무기가 되어가지고 성령의 검이 되어서 사단의 무기를 비록 요셉같이 나이가 17살밖에 되지 않아도 보디발 안에 그 유기와도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까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요셉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만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서 내가 알고 먼저 깨달은 이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계속해서 캐내는 일을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셔서 이 대한교육 기독 대한운동을 30년 전부터 하게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랑방 공동체라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이 학교는 목사님이 아예 성도들과 의논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보자. 그래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내는데 참 눈물 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을 공동체가 함께 혼자서 성경을 공부하거나 읽으면 참 힘이 드는데 여러분 모이면 뭉치면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합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공동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어른이든 아이들 함께 모여서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니까 여러분 성경 읽는 가운데 역사 이런 거 체험하십니까? 굳이 안수기도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동체로 읽어나가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 때 일어난 일입니다. 최남서 목사님이 주남서 목사님이 초란교에서 집회를 하는데 가운데서 한 사람이 할렐루야 하고 일어섰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안전뱅이가 일어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 옆에 계신 분들이 너무 감사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시다. 그렇게 보통 할 줄 알았는데 어허 조용하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 당연한 건데 뭘 그리 대단하다고. 빨리 앉아서 말씀을 들으시오. 할렐루야입니까? 할렐루야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는 당연한 것이에요. 놀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도록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 일어나던 그런 기적, 조금 일어나던 은사를 가지고 너무 좋아서 그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셨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기대하면서 점점 더 주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초점을 십자가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두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다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합니다. 완벽하게 만들어준다, 퍼펙트하게 만들어준다, 완전한 인간으로 만들어준다는 뜻이 아니라, 온전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도록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 말씀입니다. 내가 때때로 육신이 약하고 내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의 면을 채우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1장에 나오는 말씀 보면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가 육체 따라 문벌 좋은 자가 있냐, 학벌 좋은 자가 있냐, 좋은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냐,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미련한 자를 택하사, 가난하고 미련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케 하시고. 그러니 살아계신 약속이 되는 말씀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자녀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너가 비록 학교에서 성적을 잘 못 받았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중요한 것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제 친구 아들이요, 영국에서 공부를 계속 1등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성적을 받을 때마다 어머니 제가 성적 받았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좋아가지고 야, 너 정말 잘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좋은데, 아들아, 공부 1등 한 걸 자랑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 말씀 얼마나 읽었는지 그런 걸 나한테 얘기해라. 오늘 성경 읽었나? 엄마인데 공부 1등 했는데. 그래, 공부 1등.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아서 공부는 1등 해야 되지. 신명기 28장 나오는 말씀처럼 머리가 되게 하옵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그런 축복을 받았으면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되게 하시며 꼬리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위에만 있게 하옵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옵시며. 아멘? 여러분들 자녀를 그렇게 축복합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가만히 있다고 머리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말씀을 여 미간에도 갖다 붙이고 문설주에도 갖다 붙이고 말씀 눈에 보는 것에 다 갖다 붙이고, 더군다나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을 여기다가 심어두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저를 통해서 세우신 학교가 사실 제가 세운 학교가 아니고 하나님 세운 학교인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어, 수학, 사회과학을 잘 가르치지 말고 너는 내 안에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잘 캐내서 애들을 잘 먹이고 같이 살아라.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도 다른 걸 강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0대지만은 하나님을 만납시다. 하나님은 과거는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과거는 묻지 마세요. 우리 학생들도요, 의외로 이게 술하고 담배하고 이런 일들이 좀 있거든요. 이게 불신자들이 아니고요, 장로님 아이들, 권사님 아이들, 선교사 자녀들. 왜 목사님 얘기 안 합니까? 예, 목사님 자녀들, 집사님 자녀들 다 고민이 많습니다. 아빠 엄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데 우리 아이들이 바깥에서 엉망이에요. 제가 만나보면요,
겉은 멀쩡한데 속이 다 아이들도 그렇게 병이 들었어요. 특히 휴대폰은요, 이건 영적 전쟁이라서 이 휴대폰을 많이 빠진 애들은 눈을 보면 눈이 흔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새벽 기도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기도하면서 그걸 다 빼낸 거예요. 왜? 이 더러운 것을 부어가지고 남아있으니까 그 속에 더러운 것들이 계속 자기도 모르게 나옵니다. 이것을 빼내는 작업은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내라. 믿으십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방법은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내라. 그러니 여러분, 에스더 기도 운동에 참여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의 목적 중에 하나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또 나는 타락할 것이고, 내가 오늘 이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나아가게 되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세계를 움직이고 하늘 문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그대로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21년 동안 오면서요, 아이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와 간증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이것을 제가 굉장히 힘있게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지나간 과거는 묻지 않지만 지금부터라도 출발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고 심어졌을 때 일어나는 역사, 반드시 그 자녀는 마침내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전 세상을 끌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세우고 우리 때문에 이방 백성들까지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회개 기도입니다. 너무나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다른 것을 더 많이 보거나 챙겨왔던, 의무를 다하지 못했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이 모든 학교에 교과서가 되는 그날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대한학교는 성경이 교과서가 된 거예요. 법률안에 통과가 되면서. 그 얼마나 좋습니까? 아침 전에 성경을 읽을 수 있으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이 다음 세대들이 통일 한국의 주역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라고 하는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저희들이 붙들었습니다. 아버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배우기를 원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철저하게 가르치지 못했던 아버지 우리들의 게으름과 또 안일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죄송한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보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은 것도 있지만은 세상 풍조와 세상의 미디어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했던 우리 자신들부터 아버지여, 그 일 때문에 또한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를 분명하게 변화시키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심을 분명히 알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통일 한국의 주역들이 되어져서 마침내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에스더 기도운동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기도운동을 통하여 우리의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서로 마음 놓고 우리 주 예수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 앞에 이 훈련을 잘 감당해서
마침내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아버지와 같은 좋은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공부하지 못한 우리 자신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철저하게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길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 온전히 사로잡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또 이번 생명의 말씀을 증가할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국적으로 그리고 해외에서도 함께 기도 운동에 참여하는 기도 일꾼들을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철저하게 잘 배워서 주님 나라 군사가 되는 일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때가 되면 성경이 모든 학교에 교과서가 되는 아버지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성경을 통하여 자라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주의 날 이루어가는 거룩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